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요절에 이제 31절인데 담대한 복음 증거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째로 환경을 초월하는, 즉 이기는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기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 내용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로 전한 복음이 더욱 확증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주의 일을 한다 했을 때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응답,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미 성령의 절차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순절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절차에 의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셋인 것 같지만 셋은 아니고 삼위일체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거린이었죠. 그는 돈을 주기를 바라서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 앞에 나타난 두 가지, 이 증거를 보고 믿는 자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으면 말하고 싶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병이 납니다. 복음이 그래요. 누룩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발생되는데, 이 사건을 큰 일이라고도 말하죠. 놀라운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놀라운 일, 큰 일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놀랐고, 또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반대하는 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단체가, 우리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입을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은 것처럼 사도들이 갇히기도 하고 놓이기도 하고, 이와 같은 그 사건 앞에 이제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제1대지 환경을 이기는 기도, 담대한 복음 증거가 물론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의지적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되는 것은
내 힘으로 다 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것은 강조할 필요 없이 둘 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의지 노력으로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또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는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토양으로 비교하면서 돌밭, 길가와 같은 밭, 가시와 같은 밭, 그리고 아주 좋은 옥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돌밭은 돌을 골라내고 옥토를 만들고, 가시덩굴로 우거진 것은 가시를 뽑아내고 옥토를 만들고, 길가와 같은 것은 쪼아내고 캐내고 이렇게 해서 또 옥토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옥토가 되기까지는 비우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래야 노력도 하고 돌도 캐내고 나무도 캐내고 길가와 같은 딱딱한 것을 괭이로 곡괭이로 쪼던지 해서 옥토를 만드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믿음의 생활할 때에 오늘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담대한 복음 전파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도 역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백이신 문도들은 하나님, 즉 약속한 성령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입니다. 모이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주변에 위협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 보세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저들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없애주시고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으나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다. 또 말씀에 의하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장애물을 돌파하든지 뛰어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은 이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과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일방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기분을 좋게 해주세요, 이것은 마약과 술과 도박과 같은 거예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글자 그대로 마귀의 약이죠. 마귀의 약이야. 그것은 압천이 될 수 있고, 또 실로폰 그것은 대마초 3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액을 축출해가지고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기분 좋게 하고,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뭐예요? 무기가 아까우니까
사람은 많으니까 사람으로 그냥 전쟁을 하자는 거죠. 거기에는 아편이 필요해요. 아편 주사를 놓으면은 군사들이 그냥 힘이 나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달려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이 중독에 대하여 아편 중독, 특히 담배 중독, 마약의 종류 중에서 담배도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심심해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고 마귀가 주는 거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환경을 좋게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가 무엇일까? 우린 기도에 대한 것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기도죠. 그런데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 번째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은 환경을 초월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속에서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한 가지 내 의지도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아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만 보이고 그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조건만 생겨요. 하기 싫은 거.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재능 가지고 있는 거 그쪽으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기도 내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기도한다면 편식이 되는 거죠. 네, 기도도 배워야 되고,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달라집니까? 얼마나 달라져요. 어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진땀이 막 나잖아요. 해가 쨍 비쳤다가 또 흐렸다가, 이럴 때 해가 비쳐도 뜨겁고 흐려도 막 그냥 물이 그냥 몸에서 나오고, 뭐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나오고,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냥 속에 있는 것이 폭발되어야만 되는 이러한 환경이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방송에서도 아나운서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럴 때 다른 사람도 그럴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 웃는 얼굴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말뿐이지 우리가 그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하여 그래요. 믿음의 환경이 우리를 믿음의 생활을 못하도록 장애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공격해 들어오고, 저들의 유업이 있을 때 여기에 우리 의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누가 옳다 그러다 막 주장한다는 것은 둘 다 옳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아유, 은혜가 떨어져 난 못해, 난 안 해, 주저앉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말은
자기만을 주장하지 말고 남을 인정할 때예요. 알미니안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인정하면서 우리 장로교가 그렇게 주장했던 칼빈주의, 이것을 접목해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제자들이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는 신앙의 의지, 신앙의 진리, 방법, 우리가 터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이럴 때는 오늘 인사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좀 했잖아요. 억지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는 속으로 해야 되고 반갑습니다는 그냥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우리 입에서 나온 것,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대로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것이 싹이 터서 그것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웃는 얼굴을 하게 될 때 억지로 할지라도 보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도 괜찮구나. 왜? 있는 것을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말을 안 한다든지 말을 해도 고약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그에게 들어와서 상처를 주게 되는데, 억지로라도 웃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억지로 웃는구나, 재밌네,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이 모든 속에서,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힘들어한데 저 위협한 까딱하면 죽어, 저들을 물리쳐 주던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발전되지 않을 겁니다. 기분 좋고 환경 좋으면 하고 그걸 안 없애주면 나는 안 한다. 결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담대한 복음 증거자, 담대한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그것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서 30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안수하여 병을 고치게 하옵시고, 이미 베드로가 시작을 해놨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하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이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적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정상인가요? 믿는 사람이 정상인가요?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인간의 정상은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거 믿어서 뭐래? 그냥 취미로 종교생활로 가는 건 나쁘진 않아. 교회 가는 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만 돼도 괜찮죠.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 인간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가 믿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이제 교회도 많고 사람도 너무 많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너무 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또 요엘도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남녀 종들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여 개인적 구원입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 상황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 기적입니까? 앉은 이에게 일어나는 것 역시 그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인데, 나 자신에게도 앉은 이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도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먹을 양식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틀림없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을 아시니까. 그럼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자체가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표적과 기사가 뭐냐? 개인적으로 떡이에요. 먹는 거예요. 병 나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 그것이 안 나타나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생각에 그것이 없으면, 아니 아파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 기적이 안 나타나네. 안 믿어. 그것이 떡이에요. 놀라운 기적.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이 기적이라 하면 왜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이 나로 하여금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루어 주의 이름으로 병 낫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표적과 기사가 바로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잘 나가고 잘 되면은 자연히 교만해지더라고요. 자연히 교만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을 느끼고 연약을 느낄 때,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할 때에,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볼 때에 교만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한 해, 달, 날 그 안에 시간이 있는데, 시간으로 환산해 보아도 크게 뭐 몇 년으로 따지지 말고라도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것보다는 교만이 더 많아집니다. 교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주지 아니하시면 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잘 될 때는 그냥 잘 되니까 안 되잖아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연약하며 부족하며 일이 안 되며 늙어지며 다리를 찔뚝이며 정신이 혼미해지며 기억력이 없어가서, 기억력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 아주 기억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도 모르겠네. 건망증. 이게 건망증이라고 말하면 건망증은 아닌데,
건망증인데 건망증이라는 말을 못하면 건망증이야. 이것도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지기 때문에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연약해질 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중에 베드로가 그래도 용기 있고 힘이 있어서 스승을 잡으려고 하는 로마 군사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그 칼에 얻어맞은 사람이, 귀가 잘려온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말고야, 말고. 옛날에는 설교할 때 말귀가 떨어졌다고, 말고의 귀가 떨어진 거지. 베드로가 말의 귀를 자른 줄 알았어요. 말고의 귀가 떨어졌네. 사람을 쳤어요. 귀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담대하고 용기 있는 베드로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칼을 꽂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만 하는 거야. 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가 나타나고 보여주고 그래도 너보다 낫다 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라는 게 뭐예요? 긍휼하다 하는 것은 그가 배고프고 불쌍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있어서 있는 걸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칼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 나고 잘난 소리가 나오고 저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떡만 가지고 야 떡이다 먹자 또 주겠지, 물론 주지요. 왜 줍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에 찬송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양식으로 나타나고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양식과 건강만 붙들지 말고 우리 예수님 그 지나온 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신앙이에요. 첫 번 대지에서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쁜 환경, 또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아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없애주시고 에어컨을 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에어컨이 없을지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담대한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응답이에요. 그것은 주보 하단에 있는 요절로서 대신하기로 합시다. 주보를 또 이거 펴서 한번 봐야죠. 이거 봐야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쳐다봐요. 나 혼자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청색 글씨. 빌기를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성경에는 이 진동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작도 역시 진동이 나타났습니다. 터가 움직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이 시대에는 역시 진동은 역시 그대로 진동입니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죠. 그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터가 움직였다 하는 것은 역시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때의 그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동은 우리 마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감동이 뭐예요? 진동입니다. 감동과 진동은 같은 겁니다. 진동이 막 떨리는 거, 움직이는 진동.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권이 점점 포항에서부터 뭐 전국적으로 이 지진이 나타나죠. 지진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봤잖아요. 막 등 흔들리고 샨델라가 흔들리고 저 피아노에는 저 책이 막 떨어질 정도면은 지진 뭐 6이나 뭐 돼서 그땐 막 갈라지니까 그땐 피난 가야죠. 이것이 뭐냐? 지진으로 나타난 진동이죠. 하나님이 지진을 즉 진동을 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감동, 하나님의 응답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그래도 그 말씀 오늘 설교 잘하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감동된 줄 믿습니다. 설교 못하네? 그것도 감동이에요. 설교 못하네는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그 설교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은사야. 설교가 잘하네 못하네 할 수 있는 것도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더 잘해야 돼.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다 내 말씀이 옳다고 은혜를 받는 거 나는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너보다 더 잘난 성도들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큰소리치고 내가 뭐 설교를 잘한다고 하지만 너 못하는 거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 그 성도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동될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못하니까 나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지 할 수 있는 마음이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된 신앙,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다윗과 사울을 볼 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찬송을 하니까 다윗에게 붙어있는 악신이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환경 속에 빠지지 않냐고, 환경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하여 성령 받아 주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